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Do we need to read all? Pardon? Do we need to read all this? You don't have to. No. 9 to 17. Yeah. Yeah, okay. 로마서 8장 21절에서요 9장 17절까지 읽도록. Genesis. 오늘 sorry. 제니시스. 네. 창세기 8장 21절 미안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9장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개역성경이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들 아들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네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Well, good evening. It's a pleasure for me to be here.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 매우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I'm very grateful for the invitation. 또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n Seoul, and the people in Seoul have been very kind and friendly to me, even if the weather has not been very kind and friendly. 제가 서울에 처음 왔는데 또 서울에 있는 모든 제가 만난 사람 다 친절했고 비록 날씨는 그렇지 못했지만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Well, I have been asked to speak this evening on the two kingdoms doctrine. 제가 오늘 밤에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So I will not be preaching on this text that was just read, but I will be making some reference to it later.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하지 않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참고 구절이 되겠습니다. There are three basic parts to my talk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First, I will give a brief explanation of what this doctrine teaches. 첫 번째로 이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econd, I will give some brief evidence for this doctrine in Scripture. 또 이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then I'll mention a few implications for the Christian life.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이 두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o first then, let me offer some brief explanation for what the Reformed Two Kingdoms doctrine 따라서 is. 첫 번째로 이 두 왕국 이론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w, John Calvin and other early Reformed theologians developed this doctrin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종교 개혁자인 칼빈과 개혁자들이 16세기, 17세기에 이 이론을 사실은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There were definitely precedents for this doctrine in the earlier tradition, but it really wasn't until the 16th century that people started speaking about the two kingdoms.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시대에도 존재했었지만 16세기 오기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다가 이 이론이 16세기 이후로 발전된 것입니다. I think a helpful way to begin is to say that the two kingdoms doctrine teaches that God is the ruler of all things. 이 두 왕국의 이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And yet also God has two distinct ways of carrying out his rule in this world.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통치력을 실제로 실행하실 때 가지고 어떤 특징적인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One of these ways that God carries out his rule is rooted in God's identity as the creator and the sustainer of all things.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력을 행사하실 때 특별히 이 우주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유지하시는 분야의 그런 방면으로 나타내십니다. And so by this first sort of rule, God rules the entire universe. 하나님께서 전체 전 우주 자체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들어가 있고요. God has made this entire univers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And even though this world has fallen into sin, God continues to preserve this world. 비록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One way he does this is by preserving the entire created order. 특별히 그렇게 보존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창조된 그 질서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으시죠. But he also continues to uphold human societies, a human social order. 또 인간 사회와 또 인간 사회의 법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So one way we could describe this is God's common rule.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통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It extends to the entire cosmic order and also through the entire human social order. 전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는 질서와 그리고 인간 사회가 운행되어지는 질서에 미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죠. But now note a second way that God carries out his rule in this world. 근데 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력을 행사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We might call this God's redemptive rule.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적인 규범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We know that God is not only interested in preserving this sinful world.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들을 보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He has also revealed a plan of salvation. 구원의 계획들을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시죠. Under the old covenant, he made promises that he would send his son. 우리가 옛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And in these last days, he has sent his son and fulfilled all of his promises.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And throughout redemptive history, God has raised up a special people for himself. 바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He raised up the household of Abraham and also the nation of Israel.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And in these last days, he has raised up the new covenant church.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새로운 언약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And through his church, God is calling people to salvation in his Son. 그의 교회를 통해서 그의 아들이 이루는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He is gathering a redeemed people unto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에 이르까지 구속받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And God rules us as his church not simply as our creator, but as our great redeemer.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단순히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로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This is a kingdom of saving grace. 바로 이것이 구원받는 은총의 왕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 that is a very basic, simple explanation of what this doctrine has meant historically. 따라서 두 왕국 이론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So I would like to turn now to reflect with you about how this doctrine is grounded in the scriptures. 근데 이 두 왕국 이론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 증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ere is a lot of evidence in scripture and there are different angles that by which we could approach this. 우리가 이 이론을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지는 여러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So I am just going to focus on one line of argument.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저는 한 가지 주장만 내세우려고 합니다.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biblical covenants. 특별히 성경적 언약에 대한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We who are part of the Reformed tradition have always thought that the biblical covenants are very, very important.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 성경적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And I think one of the ways in which covenant theology is very helpful is in helping us understand the two kingdoms 이 doctrine.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두 왕국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o I would like to now turn and reflect for a few minutes on this text that we read a few minutes ago from Genesis. 따라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 이론들을 한번 반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 think we see great evidence for God's common rule in this world. 여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일반 규범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The way I like to put it is that here we see God formally establishing his common kingdom.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반 그 규범을 말하고 있죠. So notice a few features about this text of the Noahic covenant.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notice that it is a universal covenant? 여러분들이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편적 언약입니다. God made this covenant with Noah and his sons and all of his sons after him.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맺었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도 연관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Another way to put this is that God established this covenant with all future human beings.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인간 존재와 더불어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here's not a human being who lives on this earth who is not in covenant with God through this covenant. 이 언약 자체는 그냥 이 땅에 단순히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전체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But this text also says that God entered this covenant with all living creatures. 그리고 또 이것은 살아있는 그 생물들하고도 맺은 언약입니다. So even the animals are part of this covenant. 심지어 그 동물들 자체도 이 언약의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 But we also read that God made this covenant with the earth. 근데 또 이 나중에 보면은 이 땅과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We might even say that he made this covenant with the entire natural order. 바로 전체 자연 질서와 관련된 언약,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이죠. After all, he made promises about seed time and harvest, cold and heat, summer and winter, day and night.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뭐 여기 심고 또 가꾸고 열매 맺는 일, 덥고 춥고 뭐 하는 이런 계절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So you can see that God in this covenant rules all things in common.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노아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통치하신 일반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But notice also what God promises in this covenant. 근데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In this covenant, God promised to preserve this world. 바로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And you might also have noted that God did not promise in this covenant to redeem this world. 근데 우리가 볼 것은 이 언약에서는 이 세상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없습니다. He promises that he will never again destroy this earth with a flood. 약속하신 것은 이 물로는 다시 이 세상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And we can see that he wills that the human race will continue and will expand in this world. 바로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계속 번창해 나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But he makes no promises about the forgiveness of sins or a coming Messiah.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 주시겠다든지 또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겠다든지 하는 이런 약속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So I hope you can see that this is a covenant in which God promises his common grace. 따라서 우리가 이 노아 언약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ommon grace is a reformed theological term to describe how God preserves this world, even when he preserves this world in distinction from his saving work. 네, 특별히 이 노아 언약 속에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과는 구별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nother thing to note about this covenant is that it will be in effect until the end of this world. It'll be in place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그런 상태로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For you see in chapter 8 verse 22 he says that this is true while the earth remains. 이 8장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see that this covenant is still in place today until Christ comes again.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언약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바로 이 언약의 유효성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Please also note the commands that God gives in this covenant. 또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God calls people to have children, to fill the world, to eat, and to do justice. 아이들을 낳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이런 명령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So you see, these are activities that God wants the whole human race to be involved in. 바로 이런 모든 활동들이 모든 인간 종족들이 다 참여하고 관여해야 되는 활동들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These things are not just for Christians.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Even non-Christians may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도 결혼하고 아이들 낳잖아요. They may work and hold political office. 또 직업을 가지고 또 뭐 정치적인 또는 여러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So one way to think about this in the big picture 이런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방편은 is that God enters into covenants to carry out his rule in the world.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규칙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through this covenant he carries out his common rule in the world. 바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반 규범을 충분히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Well, let's also now consider some biblical evidence for God's redemptive kingdom.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두 왕국에서 지금 구속적인 왕국, 구속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적인 증거를 보겠습니다. We can also think about this in terms of the biblical covenants. 특별히 이 부분은 성경적 언약 측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aw in the Noahic covenant that God did not clearly reveal the plan of salvation. 이 노아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계시를 충분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But in later biblical covenants, God did indeed reveal His plan of 그러나 salvation. 나중에 들어오는 성경적인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도 약속도 드러내주고 있으시죠. He first made great promises to Abraham, which Abraham believed by faith.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먼저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God continued this work of redemption by delivering His people Israel out of Egypt. 또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And He established them as a special nation in a promised land. 또 약속의 땅에서 특별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 구속적인 언약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And in the days in which Jesus came, He established the new covenant.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When our Lord Jesus came, you'll remember from the Gospels,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He preached His kingdom. 그의 왕국을 설교하셨잖아요. And it was not a kingdom that simply promised the preservation of life in this world.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존속하겠다는 그런 왕국을 설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The kingdom that Jesus preached was a kingdom of life and salvation. 바로 생명과 구원에 관한 나라를 설교하신 것이죠. But how do we experience this 그- kingdom today? 그런 왕국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We experience it especially through the church of our Lord Jesus Christ.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을 그의 생명과 구원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Maybe it would be helpful for me to read a couple of verses from Matthew 16.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몇 구절들을 읽어봄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Perhaps you remember the story when Peter confessed that Jesus was the Son of God.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 고백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And so this is what Jesus responded to Peter in Matthew 16, 18, and 19.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nd I tell you,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sha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shall be loosed in heaven.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So think about the profound implications of what Jesus is saying here.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Jesus came to bring a kingdom of salvation.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And he gave the keys of this kingdom to his church. 바로 이 왕국의 열쇠를 그의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He didn't give it to any other community or any other organization. 어떤 공동체나 또 어떤 조직 단체에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It is to the church that Christ entrusted the responsibility of proclaiming his gospel. 바로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임을 맡은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It is the church that Jesus wills to gather the citizens of his kingdom.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에 그의 백성들, 시민권자들을 모으시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이에요. If you want to know where to experience the power of Christ's kingdom here and now, it is in his church.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그의 왕국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진짜 맛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맛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ome of you, maybe many of you, are familiar with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Let me remind you of something that the Westminster Confession says in chapter 25, section 2.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2항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The visible church is the kingdom of Christ here and now. 이 가시적인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So even while God is carrying out his common rule throughout all this world, 하나님께서 그의 일반 통치 원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within this world, throughout this world, Christ is establishing his redemptive kingdom.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As the church carries out its ministry of proclaiming the gospel 바로 of Christ.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 함으로써 그의 왕국을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해서 세워 가시는 것이죠. But there's even better news than that.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The church is not the final form of Christ's kingdom.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마지막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is ultimately the new creation. 사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 안에 있습니다. You might remember what Hebrews 12 says about this kingdom. 여러분들이 어쩌면 11에서 12장에서 이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It is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전혀 요동치지 않는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God's common rule in this world will one day come to an end. 사실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날 것입니다. When Christ returns, this world in its present form will be no more.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게 되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Christ's redemptive kingdom will be all in all.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독과 그 부속적인 왕국, 구속의 왕국은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Well, I hope that gives you some basic idea of the biblical foundations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통해서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설명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So in the remainder of this lecture, I would like to reflect with you on some implications of this for our Christian life and faith. 그래서 남아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 왕국의 가르침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 First, I would like to reflect on some implications of the fact that God exercises this common rule in this world.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일반 통치 원리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This implies that we as Christians may serve in a variety of vocations. 그 영향을 미친다로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직업 여러 분야에서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It is good for all of us as Christians to serve in the church, of course.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 아주 좋은 일이죠. But it is good for us also to be fathers and mothers. 또 엄마 아빠가 되는 거 역시 좋은 일입니다. It is good to be artists and scientists. 또 이 과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It's good to start businesses and work for businesses.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And it is good also for us to work in a variety of human institutions. 또 여러 다양한 인간적인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It is good to work in business corporations. 또 무역업과 함께 종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We may work in government. 또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We may work at schools and universities. 또 학교나 대학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And the reason I say that is because God is the ruler of all this world.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In that Noahic covenant, we see God's love and concern for a multitude of human activities. 이 노아 언약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인간들이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It is good for us as Christians to take our work in the church very seriously.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을 정말 진지하게 일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At the same time, we don't want to treat our vocations in the church as the only things that are valuable.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시에 교회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소명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And as we carry out our various vocations, we may do so alongside unbelievers. 우리가 받은 직업의식, 소명의식을 실천해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회 속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God has given the tasks of having families and developing the economy and doing justice. This is something for all human beings. 하나님께서 우리들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이 사회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명령, 소명이에요. We can serve with other people and serve other people.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We can bless a multitude of people in our ordinary work.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So I would suggest to you that the Noahic covenant and the doctrine of the common kingdom is a foundation for giving value to your ordinary work in this 그래서 world. 노아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 통치 하나님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et me now reflect on another implication of the two kingdoms idea. 이 왕국 이론에 담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here I turn specifically to reflect on the church and its work. 특별히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o remember that God's redemptive rule is distinct from his common rule in the world. 사실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원리와 그다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통치 원리하고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And we saw from a text such as Matthew 16 that it is the church who has been given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Christ's redemptive rule.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구속적인 통치 원리를 실시하는 것은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so this is a reminder to us that the church needs to stay focused on the work that Christ has given to it.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There are many institutions in this world in which God carries out his common rule.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원리를 수행해가는 그런 기관들은 이 땅에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이 존재해요. He didn't need to establish the church to do those things. 사실 그런 일들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He didn't need to establish the church in order for children to be born.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He didn't need to establish a church to develop an economic system.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He didn't need to establish the church in order to do civil justice. 또 시민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He established his church to exercise the keys of his kingdom.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그의 왕국의 열쇠권을 사용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In other words, to open up the gates of the kingdom of heaven.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를 사용하도록 그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Is there any task in this world that is as great as the church's task? 사실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맡은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And yet it is very easy for the church to get distracted.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So many people want to turn the church into some kind of other institution.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른 기관이나 조직 단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The church is suppos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교회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church is supposed to be a provider of medical help. 또 의료 이 구조 활동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다든지 The church is to advance social justice. 또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한다든지 Brothers and sisters, I would urge you to consider that there are other institutions in this world to do this work. 그것을 교회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인간 사회의 조직이나 단체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Christ has given us the great task of proclaiming the gospel and calling in the elect.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의무를 받은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Have we really mastered that so much that we can move on to other things?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집중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I would suggest that the church struggles just to do this task well. 바로 이 임무를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교회는 정말 갈등과 하여간 아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So may our churches be zealous to focus on this work of promoting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성시키는 그 일에 교회가 전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And nourishing God's precious people unto everlasting life.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잘 자양분을 주셔서 키워내시는 그런 일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Of course, there are other important things in this world. 물론 이 땅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일들도 존재해요. And it's good for you to be involved in 또 them. 그런 좋은 일들에 여러분들이 관여한다고 하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But let us keep the church itself focused on its task.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There is nothing more noble or honorable than carrying out the redemptive rule of God. 하나님의 이 구속적인 통치 원리들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이것처럼 고귀하고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Let me turn now to a third implication of the two kingdoms. 이제 두 왕국 이론의 세 번째 의미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another text, this time from 1 Peter 2.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I'd like to read just a short verse, 1 Peter 2, verse 11.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짧은 구절인데 보시겠습니다. Beloved, I urge you as sojourners and exiles to abstain from the passions of the flesh, which wage war against your soul.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I want to focus on these two terms, sojourner and exile. 저는 두 용어, 여기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두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a sojourner?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A sojourner is someone who is wandering. 나그네는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It is someone who is on the move and not settled. 어떤 곳에 특정한 곳에 그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Now, what is an exile? 그다음에 행인 같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는 뭘 뜻할까요? Now, this is similar to a sojourner, but not identical. 이 나그네와 유사한 용어이긴 하지만 일치시킬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An exile is someone who has a homeland. 이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향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But that person has been banished from that homeland and is living somewhere else. 근데 그 고향 땅으로부터 추방당해서 그 고향 땅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 person may participate in one society but feels like he really belongs somewhere else. 지금 자기가 현재 이곳에 처해 있지만 내 진짜 신분은 저쪽에 속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Now, 1 Peter tells us that sojourner and exile, that is our identity as Christians in this world.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I believe that the two kingdoms doctrine helps us understand what this means. 저는 두 왕국 이론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But before I do that, let me just reflect on a few things from the Old Testament.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구약 성경으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 see, Peter is drawing these images of sojourner and exile from the Old Testament. 사실 베드로가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를 구약 성경으로부터 도출해 냈어요. Who was the sojourner in the Old Testament?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누가 이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Well, it was Abraham and his family.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죠. There are many times in the book of Genesis that the author tells us that Abraham sojourned.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nd we can see that in Genesis that Abraham kept moving around from city to city. 우리가 저기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계속 이 도성에서 저 도성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He lived in tents rather than having a permanent home. 그는 영구적인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천막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God had promised him a special promised land, but he wasn't settled there yet.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특별히 주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땅을 아직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But it's interesting to think how Abraham lived as a sojourner.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He interacted with the pagan Gentiles among whom he lived. 사실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는 일들을 했죠. You read those stories and you find that Abraham fought wars alongside his pagan neighbors. 그 이방 이교도들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일들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He entered into real estate transactions with them. 또 정말 그들과 함께 transaction a property deal. 이거 뭐 부동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땅 거래하는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We even read that Abraham entered into covenants with some of his Gentile neighbors. 또 그 이방인 이웃들과 어떤 의미에서 언약도 맺는 일도 합니다. And this makes sense in light of the Noahic covenant. 바로 이것은 노아 언약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God was in covenant with all of those people, and Abraham could live with them and interact with them. 사실 노아 언약 속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충분히 서로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And yet Abraham also had great redemptive promises from God.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구속의 약속을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He had a faith and a hope that his Gentile neighbors didn't have. 이 이방 나라들이 전혀 가지지 못한 소망과 약속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Hebrews 11 tells us that Abraham was looking forward to a city with foundations.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은 보다 나은 도성을 내다보고 천막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A city that was built by God himself. 바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보다 나은 도성이었죠. You see, Abraham was not only a citizen of God's common kingdom, but also of his redemptive kingdom. 바로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에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왕국의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Now let's also think for a moment about exiles in the Old Testament. 또 잠깐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로 기관으로 살던 때입니다. Do you remember when God's people became exiles?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됐는지 기억하시죠? The Babylonians came and destroyed Jerusalem and its temple. 바벨론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파멸시켰죠. And they took many of God's people and dragged them into Babylon.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는 많은 거주민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So you see, they had a homeland. That was the land of Israel. 바로 이 끌려간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But they had been banished from that land. 근데 그 땅으로부터 쫓겨난 것이죠. And yet, how were they to live in a foreign land? 그렇다고 한다면 그 쫓겨난 자로서 이제 이 나그네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Jeremiah 29 records a letter that gave them instructions.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They were to settle down, get married, build homes, plant gardens. 바로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And they were even to pray for the peace of Babylon. 그리고 바벨론 왕국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Yet in that same letter, God said something else to them. 근데 그 동일한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After 70 years, he was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promised land. 70년 이후가 되면 그 백성들을 다시 본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편지였습니다. So you can see the nature of how they were supposed to live.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규범 특성들을 엿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They were to seek to live in peace in Babylonian society. 바로 이 바벨론 사회 속에서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nd we know that people like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actually served in the Babylonian government.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왕국을 섬겼지 않습니까? You can see that God's common rule was at work. 바로 하나님의 일반 통치 원리가 거기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But the Israelites were not to think that Babylon was their permanent home.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그들이 항구적으로 살 장소로 그냥 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still to set their hearts upon Jerusalem. 그들의 마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쏟아져 있었죠. They were not to forget that God had made great saving promises to them.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Okay, so now let's go back to the New Testament and 1 Peter 2. 이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읽어본 이 신약 성경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How are we sojourners and exiles in this world? 우리가 나그네와 행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Notice that Peter is saying that this is true about all Christians.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사실입니다. You may not be a sojourner or exile in political terms.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난민으로 사는 게 아니죠. You may have lived in your homeland your entire life. 여러분 전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But if you are a Christian, you are a sojourner in a spiritual sense.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You are not to feel settled in this world.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주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In a very real sense, we Christians are on the move. 정말 어떤 측면에서 리얼 센스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We will not be settled until we reach the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여기 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And it's similar with the idea of exile. 또 이 포로 기간으로 잡혀간 이 행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To be an exile means that you have a homeland. 우리가 이 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 땅이 있다는 거잖아요. And it means that you are not in your homeland presently. 근데 현재에는 우리가 그 고향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Your homeland is not Korea. 여러분들의 고향 땅은 한국이 아니에요. My homeland is not the United States. 제 고향도 미국이 아닙니다. Our homeland is heaven.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Think about some of the things the New Testament says. 신약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Philippians 3 verse 20 says that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Or remember Hebrews 13 verse 14. 또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Here we do not have a lasting city, but we are seeking a city to come. 우리가 여기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머물 도성이 아니라 장차 올 도성을 추구하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This is why Paul calls us to be heavenly minded in Colossians 3 verse 2.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So I hope you can see God's two kingdoms at work.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두 왕국 이론이 어떻게 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By his common rule, God is preserving societies like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원리에 의해서 미국이나 한국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He's given us many earthly blessings in these places. 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이 땅에서 추구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He provides jobs and foods and families. 직업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요. And yet we must recognize that these are not the ultimate things. 근데 이 모든 우리가 행하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If you believe in Christ and are a member of his church, then you are a citizen of his everlasting redemptive kingdom.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회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속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And that's where your heart should really be. 바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추구하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추구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So to conclude,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I encourage you to be hard workers.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이 격려합니다. I encourage you to be good citizens.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고 또 좋은 시민권자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I encourage you to be grateful for the many good things God has given you in this city and in this country.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도시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위대한 일들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We should be very grateful for God's common grace. 사실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n other words, we should be very grateful for his common rule in this world. 바로 이 세상을 일반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But never forget where you really belong.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정체성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Set your hearts upon Christ's return and upon his new creation.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And until he comes again, be faithful members of his church. 그가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에 충실한 회원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Don't go trying to find a sign of God's redemption somewhere else. 하나님의 구속의 왕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인을 교회 말고 다른 데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에. Our churches sometimes fail. 물론 우리 교회들은 때때로 실패합니다. Our churches sometimes seem silly and small in the eye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뭐 보잘것없는 단체처럼 보입니다. But Christ has given our humble churches the keys of the kingdom. 그런데 우리 겸손한 주님의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It is the most powerful thing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바로 천국 열쇠권입니다. So that is where our true and ultimate loyalties lie.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이고 우리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야 될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Well,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f we have time for questions, I'd be happy to try to give some answers.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기도하고 제가 마치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받으시고 통역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conclude by pray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두르는 교수님을 통해서 두 왕국의 이론, 그동안 우리 특별히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은 책을 통해서 많이 섭렵했던 부분인데 직접 저자를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구속의 은총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남아있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들어갈 열쇠를 교회에다 맡겨주는데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왕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함께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가 계속해서 저술하시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왕국의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배치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모든 믿음의 역사들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 시간에도 주께서 사용하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I'm sorry, I was asked to pray when I was done and I forgot. It's okay. You prayed for us. It's okay. Now is time for question and answer.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미리 선별했습니다. 6질문을 선별했는데 제가 질문을 한글과 영어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반두련 교수님께서 답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Let me read the questions in Korean and English, and then you can answer. Those.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반두르넨 교수님이 전통적인 개혁파의 사회 사상인 두 나라 교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우리 시대에 알기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나라 교리가 신자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Thank you, Professor Van Drunen, for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 traditional Reformed social idea of the two kingdoms doctrine and explaining it in a clear and accessible way for our time. How would you identify the areas in the life of a believer that are most affected by the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Well, I think one area is in our ordinary common vocations in this world. 한 분야는 우리의 일반적인 직업입니다. So I said some things about this in my lecture. 아까 강의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어떻게 이 투 킹덤 이론이 우리의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I think there are two big temptations that Christians have in this area.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는 두 가지 큰 유혹이 있습니다. 이 직업 영역에 있어서. There are some Christians who think the church and the gospel are so important that they don't really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ordinary work in this world.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교회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And I think the opposite sort of temptation is to think that our common ordinary work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world. 반대 방향에 있는 또 다른 유혹은 일반적인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I think a true biblical doctrine helps us to have a more, you might say, a more moderate doctrine. 진정한 이 교리는 치우치지 않고 조금 더 중도의 길을 걷습니다. We need a way to honor ordinary work in this world without making it the ultimate thing.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일을 존중하지만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So I think the two kingdoms doctrine is very helpful here. 그래서 이 점에서 이 두 나라 이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We can honor ordinary vocations because God is the ruler of this whole world. 우리가 일반적 직업을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Even the very modest things that we do in our ordinary life can be truly pleasing to God.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작아 보이는 비천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at we don't attain to God's salvation through doing these things. 우리가 또 동시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We find the way of salvation and nourishment for everlasting life in the church.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향한 그런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So I think the other area of life is really in the way that we think about the church and its work. 이 두 나라 이론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영역은 교회와 교회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So I was trying to explain some of this in my lecture. 이 중에 일부를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했죠. The Church of Jesus Christ has been established to further His redemptive rule in this world.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더 펼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And I think there is a real temptation for the church to get distracted by doing other things.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서 이 흩어져서 다른 일을 하도록 그런 이 유혹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So I think having a good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encourages the church to stay focused.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론을 잘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그 사역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hank you. Yeah.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의 구속사를 창조, 타락, 구속의 틀로 보는 관점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틀로 보는 관점이 성경 해석과 신학적 방향에 어떠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요. What significant difference would be made i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theological orientation between the two paradigms? One is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the other is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That's a challenging question to answer briefly. 참 이 간단하게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도전이 되는 질문입니다.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eople within Reformed circles recently who have advocated creation, fall, redemption as the great paradigm for understanding the biblical story. 이 개혁주의 그 서클 내에서 아까 이 두 가지 틀 중에 첫 번째 있죠. 창조, 타락, 구속으로만 이 구원사를 보는 것이 유일한 틀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So the basic idea is that God created all things fell into sin, and God is now redeeming all things.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타락하였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계시다.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The other paradigm that you mentioned is creation, fall, redemption, consummation. 또 다른 패러다임은 지금 창조, 타락, 구속 다음에 완성이 마지막에 하나 더 첨가되는 것이죠. So God created all things fell into sin. God is accomplishing his work of redemption, and there will be a final end or consummation of all things at the end of history. 이 네 단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타락했고 이 가운데 구속을 이루셨지만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The first of these paradigms suggests that God's redemptive work is transforming all areas of life even now. 그 3단계 첫 번째 이론의 핵심은 이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타락을 회복하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Our political system fell into sin, so God is now redeeming our political systems. 정치적인 시스템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회복하고 계신다. Our economic system fell into sin, so God is now redeeming our economic system. 경제 체제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또 경제 체제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And these redeemed political and economic and other systems are preparing the way for the new creation. 그래서 이렇게 정치나 경제가 이렇게 구속된 정치나 경제 현재의 그 구속된 상태가 결국 완성의 모든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Let me try to compare that now with the other paradigm.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4단계 패러다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he other paradigm emphasizes that Christ's redemptive work was focused on his church. 이 4단계 패러다임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교회에 집중돼 있습니다. Christ has made atonement for his elect people. 예수님께서 특정한 자들에 대해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And so his work of redemption now focuses upon the church proclaiming the gospel. 그래서 구속 사역은 교회에 집중돼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And it focuses on building the church as the present manifestation of Christ's kingdom.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표현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It believes that it's good for Christians to be involved in our political and economic orders, but we're not trying to redeem them. 물론 신자들이 정치와 경제의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Politics and economics and other areas of life have a much more modest function. 정치나 경제는 조금 더 낮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at's why we add this fourth category of consummation. 그래서 우리는 네 단계의 완성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There's a day coming when our Lord Jesus will return. 그 날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것입니다. And he will bring this present age into a radical judgment.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재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But from that judgment he will bring forth the new creation.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And in that new creation, Christ will meet his church as his great bride. 그래서 이 새 창조 때 그리스도는 교회를 새 신부로 맞이할 것입니다. And so it is very essential that we recognize that there is a clear end to this present age. 그래서 현재 이 시대에 명확한 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And that new creation will look quite radically different from this present age.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올 때는 현재 시대와는 급격하게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될 것입니다. I think there's much more that could be said, but I think I will leave it at that. 더 얘기할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Great, thank you.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변혁론적인 문화관을 가진 대표적인 견해인 신칼빈주의 사상의 장단점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특히 신칼빈주의의 가장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이라면 무엇인지요? How would you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neo-Calvinistic thought, especially with respect to its emphasis on cultural transformation? What is its greatest strength and weakness? Well, I don't know how many people here know what neo-Calvinism refers to. 여러분 중에 신칼빈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You're laughing, so maybe many of you know what it is.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The paradigm of creation, fall, redemption is a favorite one for many neo-Calvinists. 신칼빈주의자들이 아까 3단계 창조 타락 구속을 좋아합니다. So the way I was describing that first paradigm a moment ago would be a fair way to describe the thought of many neo-Calvinists. 네, 이 신칼빈주의를 이제 아까 전에 3단계 패러다임으로 묘사하는 게 이것이 신칼빈주의 사상이다라고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I think one great strength of neo-Calvinism is that they have it has encouraged Christians to have a positive view of their work in this world. 이 신칼빈주의의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이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의 직업과 이 세상에서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독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Neo-Calvinism has encouraged ordinary Christians to find value in their mundane life.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보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줬습니다. Neo-Calvinism has encouraged ordinary people to find their daily vocations to be very meaningful. 일반적인 그들의 직장의 일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여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And I do think that is very helpful. 네, 그 부분은 상당히 도움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if we're going to speak about weakness, in a sense, the weakness is right here in the strength. 약점을 얘기한다면 이 강점이 또한 약점입니다. I believe that they have given people some wrong motivations for finding their work valuable. 그들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것은 좋은데 그 일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동기를 부여합니다.
I don't think it's theologically accurate to tell people to find their work valuable because you are transforming your work into the kingdom of Christ or something like that. 일을 중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이 구속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t is definitely good to work hard and to seek excellence in whatever you're doing.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But I don't think that it's fair to people to encourage them to think that their workplace, for example, can be transformed into Christ's kingdom. 그래서 그들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o I think the challenge that we have as leaders in Christ Church is to try to encourage people to find value in their work without giving false expectations. 그래서 우리가 교회 리더들로서 사람들한테 줘야 하는 방식은 잘못된 기대, 일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게 하되 잘못된 기대를 가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I think we can just remember that when we do our ordinary work well, we are really servants of God.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들을 잘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I often like to remind people of something interesting and very helpful that Martin Luther said. 저는 종종 마틴 루터가 얘기한 이 흥미로운 도움이 되는 얘기를 가끔 이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곤 합니다. God is the one ultimately who feeds people and clothes people and heals people. 하나님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음식을 주고 또 이제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But God ordinarily feeds people through farmers and bakers. 하지만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실 때 농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God clothes people through tailors and weavers. 그래서 이제 옷을 짜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입히신다. God heals people through doctors and nurses. 보통 의사와 간호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신다. So it is a very honorable thing for us to be engaged in these ordinary tasks. 물론 이런 이 일반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아주 명예로운 것입니다. We don't need to speculate about transforming these things into Christ's kingdom.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This is another question I could say a lot more, but I will wrap it up there. 네,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6번까지니까 3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질문 문제가 아니라 sorry. 네, 질문. 네. 반드루넨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저술해 주신 여러 저서들을 통해 하나님의 두 나라 교리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실제적 중요성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논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 나라 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rofessor Van Drunen, you have so eloquently argued for the biblical, theolog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of God in your writings. Despite your efforts, there are still those who still follow neo-Calvinist theology and are not receptive to your argument. What do you think is the main reason for this phenomenon? It's still a sinful world.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That's it, right? I had a professor a long time ago who once said, "You know you're right when you're in the minority." 예전에 제가 알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소수자의 포지션에 있을 때 네가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 Okay, now to be more serious.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자가 많으면 네가 옳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Well, I think that you have to remember that neo-Calvinism had a big head start on over me.
네, Make sense? yeah, sure.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이 교수님이 자기 이론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신칼빈주의가 이미 많이 팽배하게 있었죠. 이미 먼저 경쟁을 한다면 먼저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What we know as the Neo-Calvinist tradition really began with the work of Abraham Kuyper and Herman Bavinck in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말에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 신칼빈주의는 헤르만 바빙크와 또 이 카이퍼를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이론이죠. And there have been a lot of people who have developed Neo-Calvinism since then, I would say in some ways that are different from Kuyper and Bavinck.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신칼빈주의를 발전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빙크와 카이퍼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But a lot of the advocates of Neo-Calvinism have been very eloquent and persuasive speakers and writers. 그리고 이 신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설득력 있고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러한 말에서나 글에서나 그렇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And Neo-Calvinists have started and supported a great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throughout the world.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육기관을 이 신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지원했죠. And I think, as I was saying earlier, I think Neo-Calvinism has provided a sort of an inspiration for ordinary people to find meaning in their ordinary life.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통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반적인 그냥 이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도록 많은 영감을 부여해 준 것도 불어넣어 준 것도 사실입니다. I've only been writing about this for about 20 years. 이에 비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밖에 이 의견을 펼치는 기간 20년 동안 일한 게 고작입니다. And I think it's always difficult to try to get people to think in some different ways when conventional ways of thinking are very entrenched in their minds. 일반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게 머릿속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And the thing is that I generally like Kuyper and Bavinck, and it's hard to convince people that I'm not trying to attack them. Can you say it again? Sorry. Yeah, that I actually, for the most part, I like Kuyper and Bavinck, but a lot of it's hard to convince people that when I critique contemporary Neo-Calvinism, that I'm not trying to attack those theologians. 본인이 이제 지금 카이퍼나 이 바빙크를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이 카이퍼나 바빙크를 자기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So I guess maybe one way to put it is that I think when a lot of people hear what I'm saying, they think I'm trying to do something that I'm not trying to do.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의 의도나 저의 방향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A lot of people will accuse me of saying that our ordinary life in this world is not really that important.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그럼 당신에 의하면 일반적인 이 일상의 일들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당신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오해합니다. After you've heard me, I hope you wouldn't think that I really believe that.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But I think it's a work in progress to try to get people to think, I hope, a little more clearly about some of these issues.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But the best I can do is just to try to communicate my ideas and trust that the Lord is in charge of His church and He will do what is best for it.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명확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주께 맡겨서 주께서 자신의 교회에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Okay, great. 5번 질문입니다. 질문. 네. 미국 신학계와 교회에서 반드룬행 교수님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개혁파의 두 나라 교리와 관련된 논쟁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know what is the current state of the debate in America, American theological circles and churches regarding the classical reform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as represented by you. That's honestly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솔직히 진짜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I am completely off social media. 저는 소셜 미디어를 전혀 안 해요. I would certainly have a better sense of the state of this if I was on social media half the day. 제가 이 소셜 미디어를 한 하루에 반나절 정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진행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잘 모릅니다. I think there are people who very much appreciate the work I'm doing.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quite critical of the work I'm doing, and of course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n't really paying that much attention to the work I'm doing, which is fine.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저희가 하는 일을 되게 이제 감사하고 되게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비판적인 사람이 있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So that there are times when it seems a little bit discouraging. 좀 이렇게 discouraging. 네. encourage의 반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의기소침하게 이렇게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네. But I think I'm mostly encouraged. 대부분 하지만 많이 격려를 받습니다. I'm encouraged in part because I know that the church is not about me and about my ideas. 제가 이 격려를 받는 부분은 교회는 나에 관한 것이나 나의 아이디어에 관한 것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I have the privilege of being able to serve as a minister of the gospel and a professor of theology and to keep opening up God's word week by week.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교수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러한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And I am pleasantly surprised at the number of people who express gratitude to me for the work I've done on this topic.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표해 주셔서 너무 놀랍고 또 즐겁습니다. And there's a real sense in which I'm humbled by that because I don't really think I'm worthy of a lot of that appreciation. 또 그런 격려와 그 칭찬에 사실 제가 아주 겸손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그런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ut I think there are many people in American Reformed churches, even if they don't use the terminology of two kingdoms, that they are convinced of the basic sorts of ideas that I have been trying to teach. 제 생각에 이 개혁주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나라 이론이라는 이러한 이 용어를 쓰지는 않더라도 제가 가르치는 이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in the United States, we face a lot of political division and turmoil right now, as I'm sure that you know.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그러한 그 분쟁과 그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And I do think that the two kingdoms provides a very helpful paradigm for Christians who are living in turbulent political times. 이러한 이 정치적으로 이 휘몰아치는 이러한 시간에 이 두 나라 이론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I feel content just to keep doing the work that the Lord has given to me and again to trust him to continue to build his church and to protect it in ways that he knows best. 그래서 저는 그냥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하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맡겨주신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Thank you.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연법과 두 나라에 대한 많은 저술을 하시면서 수많은 학자들과 저서들을 참고하셨을 텐데 교수님께서 개혁파의 전통적인 자연법과 두 나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영향받은 인물들이 있다면 누구인지요? As you produced many works on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you must have consulted a number of scholars and writings. Who are some of your greatest influences in inheriting and developing this traditional reformed idea of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I'm going to begin my story, and I will keep it short. But I will begin my story after I finished my Master of Divinity while I was a law student. 네, 저희 이야기를 할 텐데 짧게 할게요. 목회학위를 끝나고 제가 이제 그 법학 공부를 할 때입니다. So I was studying law, but I was still reading a lot of theology, and I was trying to read a lot of older Reformed theology. 법을 공부하면서 많이 신학을 읽었는데 특히 예전 시대의 이 개혁주의 신학을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I reread Calvin's Institutes. 그동안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었습니다. 다시. And I found that he discussed positively natural law in a number of places. 거기서 칼빈이 자연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곳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And that was very striking because at that time, almost everyone in the Reformed world thought that natural law was just some Roman Catholic idea. 그것이 그 발견이 저희가 놀라웠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개혁주의 사람들은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아이디어지 칼빈의 사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And I also noticed that Calvin referred to the two kingdoms on several occasions. 그리고 칼빈은 또 두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서너 곳에서 언급했습니다. And that was striking to me because at that time, most people in the Reformed world thought the two kingdoms was just some Lutheran doctrine. 그 발견도 놀라웠는데 그 당시에 많은 개혁주의의 사람들은 두 나라 이론은 루터교의 교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So that made me very intrigued and want to learn more. 그래서 아주 흥미를 느꼈고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And this was right at the time that Francis Turretin's 3 volume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was coming out or had finally now come out in English. 그때가 바로 이제 프란시스 튜레틴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네, 복잡한 변증신학 강론. 네, 그 책이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you translated this yet? Yeah, he did. Yeah, it's been out. Yeah, it's out. Well, so Francis Turretin was a very important 17th century Reformed theologian. 그 프란시스 튜레틴이라는 사람 17세기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And he talked about natural law and he talked about the two kingdoms. 그가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So those are just two examples that really got me convinced that these were genuinely reformed doctrines. 이 아이디어들이 진정으로 개혁주의 사상이다라는 것을 이 두 예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But I was trying to think about how we could understand these doctrines in a clear and helpful way today.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금 더 오늘날에 더 명확하고 도움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And it seemed to me that our Reformed covenant theology would be a very helpful category to bring together with these ideas of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개혁주의의 언약 신학이 이 아이디어를 두 나라와 이 자연법을 함께 결합하는 데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One of the old classic Reformed works I was reading at that time was Herman Vitzius's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I'm sorry. Do you want me to write that down? Or, Yeah, if you can, it's okay. 네,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그 더 오래 전에 이 고전적인 개혁주의 작품이 있었는데 Herman Vitzius, 예, 이름이에요. 이게 제가 한국말 이름 모르겠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네, 이 분의 What was the title of the book?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원리,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So 경륜. 네. he was a great 17th century Dutch theologian. 이 사람이 17세기에 아주 위대한 더치 화란, 네, 감사합니다. 화란 신학자였습니다. And this is really a great work on the biblical covenants. 성경적인 언약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And I was also thinking about the covenant theology of my own professor, Meredith Kline. 저의 교수님이었던 메리디스 클라인의 언약 신학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He worked in the biblical theological tradition of Gerhardus Voss, whom some of you may have heard of. 여러분 몇몇은 알겠지만 게하르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전통에서 작품을 쓴 분이 메리디스 클라인입니다. So I tried to bring together some of the work of the great covenant theologians with some of that older work on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그래서 제가 한 것은 그러한 이 언약 신학과 그리고 그 개혁 신학의 두 나라 이론과 자연법을 이렇게 결합시킨 것입니다. And I think you can hear from tonight how that thinking still influences the way that I present these ideas.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상들이 어떻게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영향을 그러니까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제 강의에서 많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This is not the end. 이제 질의응답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남아 있거든요. 이분 아직 모르세요. 우리가 뭘 할 것이냐면 축복송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축복송인데. I didn't understand that.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예요. 그 노래를 가사를 띄워드릴 거예요. 가사를 띄워드려서 1부와 2부는 영어로 1절과 2절은 영어로 하고 3절은 한국말로 부를 것인데 녹음된 영어 버전이 있으니까 틀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면은 여러분 안 하신 게 아니라 따라 부르셔야 됩니다. 발음은 대충 흐리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1절, 2절, 3절 다 하시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 주시는 것입니다. 네, we prepared a surprise for you. It might feel awkward, but we're going to sing a song of blessing to you. Whole congregation will sing a blessing to you. Okay. First two verses in English and third verse in Korean. Okay. 되게 쿨하네요. 네. It's an expression of our gratitude and appreciation of your works. Thank you. Yeah. 자,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따라 부르세요. 손 이렇게 하시고. Always live according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잠깐만 제가 마무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반도르넨 교수님의 수요 특강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르넨 교수님의 저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되기 시작한 게 2010년에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기라는 책이 발간이 되고, 또 2010년 같은 해에 자연법과 두 나라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언약과 자연법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고, 2020년에 기독교 정치학이라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이 네 권이 방금 반도르넨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개혁파 두 나라 교리와 자연법에 대한 약 2000페이지 이상 분량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저서들을 제가 2012년에 분과기획사를 통해서 처음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반도르넨 교수님의 저서 모두를 부흥과기획사에서 발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도르넨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게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고 또 전통적인 개혁파의 이런 사회 세상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르넨 교수님의 모든 책을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르넨 교수님의 저서들이 미국에서도 5개 출판사에 나누어서 발간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몇 건 발간됐긴 했겠지만은 이렇게 한 출판사에서 반도르넨 교수 책 전체를 발간한 일은 아마 유일한 그 사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흥과기획사에서 출판한 책을 한국에 계신 오늘 그 통역하신 서창훈 목사님의 사위 되는 목사님이 읽고 감동을 받으셔서 반도르넨 교수님이 강의하는 웨스트민스터 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중에 우리 서창훈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 약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청교도와 장로교의 중요한 특징들을 총신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창훈 교수님의 영향을 받으신 제자들과 함께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1년에 한 2차례씩 이제 외국의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시고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소개가 되어서 이제 올해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의 강사로 이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창훈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강의를 하러 오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가족교회 한번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수요 특강 시간으로 시간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한 통역까지 합치게 되면은 실질적인 강의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00페이지의 저자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못 느끼면 저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페이지를 문단마다 제목을 붙이면서 아주 독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분 만에 하나님의 두 나라를 엑기스를 요약을 하셨다는 것은 저자밖에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그런 사실은 요약이고, 또 이번에 6가지 질문은 저희 신 목사님께 제가 이 시간이 질의응답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질문이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말만 좀 길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미리 이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그런 질문을 제가 선별해서 좀 문장을 세련되게 다듬은 것일 뿐이지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 예수가족교회 성도님과 더불어서 또 제가 인대하는 평공목 독서클럽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 몇 분께서 한 교인들과 함께 참석하신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평생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광고를 들으시고 일부 오신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이번 질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드르넨 교수님의 사상을 아주 엑기스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상과 또 질문과 응답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정은 교수님께 미리 소개를 못 드린 것은 빨리 시간상 반드르넨 교수님을 1분이라도 더 듣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이 집회가 성사된 것은 서창훈 교수님의 공입니다. 말씀 교수님이 와가지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실 때 뭐 준비된 간식도 있으시니까 간식을 많이 드시고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